굿모닝 365 통성경 시간입니다. 6월절이 점점 가까워지자 산에 드는 공예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궁리합니다. 이 무렵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함께 예수님을 사고 팔 방도를 의논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오랜 계획이셨던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000년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1500년의 역사를 가진 6월절 명절을 제자들과 지키신 것입니다. 이 6월절은 마지막 6월절이자 첫 번째 성찬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누가복음 21장에서 22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05일 누가복음 2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누가복음 22장.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은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에서의 세금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기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는 중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하는 모습과 또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바친 헌금은 2렙돈이었습니다. 2렙돈은 한 고도란트입니다. 당시 유대에서 참새 2마리 가격이 한 아사리온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2렙돈은 한 아사리온의 4분의 1 가격, 즉 참새 반마리 가격이 되는 아주 적은 돈이었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참새 반마리의 가격도 안 되는 그 적은 돈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었지만 그 2렙돈은 가난한 과부에게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과부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 일부를 헌금했지만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은 것이기에 그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예물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2렙돈 헌금 이야기를 포함해 세상 나라에서의 세금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헌금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를 통해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지키시고 첫 번째 성찬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이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초기 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누가는 이 두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만찬이 시작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유월절,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까지 기다리심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년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1500년 된 유월절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지키시고 첫 번째 성찬식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식은 첫째, 나를 기념하라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입니다. 이는 모세 언약인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란 뜻입니다. 모세 때 언약을 체결하신 이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통해 새 언약을 주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1500년 전 첫 번째 유월절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 마지막 유월절에 시작하실
첫 번째 성찬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은 사실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날을 기다리셨으며 원하고 또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1500년을 기다리신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이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성소 십자가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는 1500년 전 손으로 지은 성소를 성소를 지을 때 이미 손으로 짓지 아니한 십자가의 하늘 성소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 때 지은 성소는 참것의 그림자, 즉 하늘 성소의 그림자로 참것을 예고하기 위해 먼저 나타났던 것입니다. 모세 때 애굽에서 지켰던 첫 번째 유월절도 첫 번째 성찬식을 위한 그림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성찬식은 십자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해야 될 새 언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떼어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몸을 먹는 것처럼 당신의 몸을 받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음식은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 사람과 서로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잔을 가지시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유월절의 피는 바르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르라에서 마시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번에 십자가 지성소에서 흘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피로 세운 언약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피 흘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도 없습니다. 이제 단번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완성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완전한 제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 피를 뿌린 이야기들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예수의 피가 언약의 피가 됨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 순간을 바로 십자가 그 순간을 위한 예비였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예정이 때가 참에 이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심으로 히브리 장자들은 살려주셨습니다. 사실 애굽의 장자들도 히브리 장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심으로 히브리 장자들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간 이후 더 이상 구약의 5가지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말고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십자가 보혈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성찬식을 거행하실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전까지는 5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첫 번째 성찬식 이후부터는 모든 제사의 형식은 끝이 나고 예수님의 성찬식인 떡과 포도주로 동일한 형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치료해 주시고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기도하신 후 그곳에서 사내들은 공회가 보냈던 사람들에게 잡히시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종이 비명을 지르자 예수님은 종의 귀를 만져 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두 손이 묶이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비명을 지르며 아파하는 그 종의 귀를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내들은 공회에 잡히시고 밤새 재판을 받으실 때 그 상황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그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 그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는 이 기록은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누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내들은 공의의 재판을 받으시고 신성모독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1장에서 22장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러 감난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하신 일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따라온 제자들에게도 깨어 기도하라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시며 가르쳐주신 좋은 습관은 바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행하다 보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화이팅!